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성도들은 집과 재산을 가져도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 해외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유교적인 사상, 아니면은 또 이런 산업공상의 이런 계급 사상을 바탕으로 장사하거나 돈을 버는 것이 아주 가치 없는 일이고, 방에서 또 책을 읽고 선비,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고 또 정말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이 빈부의 귀천이 너무 극명하게 심하죠. 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에 빠져서 신앙과는 별개로 이원론적인 삶을 살면서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왜곡된 이해와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가치와 사상이 돈을 멀리하고, 그리고 무소유의 것들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도리어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반대급부적인 그런 사상들에 빠져서 성경을 왜곡하거나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또 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른 가치관과 이해를 가져야 되겠고, 성경을 신학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안경을 끼고 보면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약을 자꾸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차이가 구약과 신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경, 같은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쪼개어 놓은 것도 원래는 없었고, 그리고 성경을 장절로 나누어진 것도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구분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 5경은 한 권의 책이었지 5권의 책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등등의 부분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이해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앞에서도 본 것처럼 저축을 해도 되는가, 보험을 들어도 되는가, 아니면 오늘 질문처럼 성도들은 과연 집을 가져서도 되는가, 성도들은 재산을 소유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부의 직업을 갖고 사도의 직무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에게 전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특별한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하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드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여 자신의 모든
이 소유를 팔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처자식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또 특별히 대가족으로 함께 지내던 시절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집도 없고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난다면 그렇다면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간 사건이 있었지요. 여러분, 집은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분명히 소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배는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사적 재산과 소유를 갖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잘못 이해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의 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나타나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폐해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고통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를 거부합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해서 이단보다 더한 공산주의 사상과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한 공산당이 등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든 부분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제자들도 집이 있었고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 성경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는 집이 그의 명의로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사유재산을 지지하고 개개인들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코 그것을 공동소유, 공동관리 아닙니다. 부자들의 재산 또한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세리, 레위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셨고 곧 이어 그 집에서 만찬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만찬에 참여했고 그의 집은 연회장이 되었고 크고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집을 소유하고 그 외에 각종 소유물을 가진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줘서 누리며 즐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죄책감에 매여서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성경적 물질관이 정립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소비하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곤 하죠. 자신을 위해 자전거나 각종 운동기구나 휴가를 떠나도 되느냐고, 여행을 가서 또 여행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고, 쉼과 안식을 위해 부부의 외식이나 이러한 것에 돈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지는 않으실까요? 이렇게 묻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 감정적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리라고 되는 것이라면 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그것만 하고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그리고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한 청지기로서 쓰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나눠야 될 것을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가족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고 장려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과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지나친 죄책감과 지나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왜곡된 정서와 강박관념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이끌리는 것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물질적인 자유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자유를 갖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집과 만약 그 외에 재산들이 있다면 그런 재산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더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부분 따라 잘 사용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희망, 새 소망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